52절부터 6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 제 성경은 구약 성경 241쪽입니다. 26장 5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브람을 낳았으며 아브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그 인구 조사를 한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쟁에 나아갈 그 백성의 숫자를 따라서 그 수를 조사하게 하시고 그 수에 따라 땅을 분배하시는 그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된다는 건 뭐 기정사실인 거죠. 뭐 이미 그 요단 동편은 이제 정복을 했고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터인데 이제 그 땅을 정복하게 된다라는 전제하에 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 그 땅을 얻게 될 터인데 그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그 분배의 원리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필요에 따라서 균등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 많은 숫자가 많은 지파에는 그 많은 땅을 분배해 주시고 수가 적은 지파에는 적은 땅을 분배하신다. 그 이유가 있죠. 그 각 지파가 가지고 있는 각 사람들이 필요한 그 필요에 따라서 균등하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비 뽑아서 그 위치를 정하게 되는데 그것은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땅, 어차피 뭐 땅의 그 숫자는 그 인구의 숫자에 따라서 얻게 될 터인데 기왕이면 내가 좋은 땅을 얻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힘센 지파가 좋은 땅 차지하고 힘 없는 지파가 좋지 않은 땅, 힘든 땅, 어려운 땅 차지하는 일 없도록 제비를 뽑아서 그 위치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힘센 지파가 좋은 땅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힘센 지파, 숫자가 많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그런 지파가 어려운 땅 차지해야죠. 거기서 일할 건 많기 때문입니다. 또 힘써 싸워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에게 어떤 좋은 땅이 이렇게 독점되지 않도록 이렇게 제비 뽑아서 위치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이 땅을 갖게 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자기 이름을 따라 갖는 것이 아니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제비 뽑을 때에 그 백성들의 이름을 따라서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조상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받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분배 원리를 보면서, 만약에 이 분배 원리를, 하나님 주신 이 분배 원리를 따르지 않고 땅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 아직 뭐 땅을 정복하기도 전이었는데 이렇게 일찍부터 이 분배 원리를 가르쳐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해 놓고 그때 이 땅을 대체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되는가? 이 땅을 뭐 지파별로 나눠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정복한 사람마다 그 땅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대체 어떻게 이 땅을 나눠 가져야 될까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분배 원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없으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놓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뭐 불평과 불만, 아니 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는 겁니까? 나는 이 땅을 얻고 싶은데, 뭐 우리 지파는, 우리 종족은, 우리 가족은 바로 여기를 우리의 그 기업으로 받고 싶은데 왜 이런 곳을 줍니까? 이런 뭐 불평과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서로 얻겠다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내가 우리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겠노라고, 또 지파들 사이에서, 또 각 종족들 사이에서 그런 다툼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놓고도 서로가 서로의 그 땅을, 좋은 땅 차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그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약육강식의 또 다른 싸움을, 또 전쟁을, 필요 없는 그런 전쟁을 하게 돼야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물론 상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렇게 분배 원리를 일찍부터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원리,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또 이런 불필요한 그런 불만과 다툼, 또 그런 전쟁, 이런 것들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땅을 점령하기 전부터, 이미 그 땅을 점령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땅 분배의 원칙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가 그 계수에서 빠졌다는 것,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 없기 때문이고,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모든 그 계수에서는 빠졌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종족들이 어떤 종족이 있는지, 게르손, 고핫, 무라리, 뭐 유명한 그 레위 지파의 그 종족들이죠. 그런데 여기 더 붙여서 이 종족들 안에서 이제 그 자손들이 더 이렇게 커 나아가니까 여러 그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헤브론, 말리, 무시, 또 고라, 이런 종족들이 더 생겼다는 것 우리 보게 되었고요.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의 그 자손들 중에서 이제 더 커져 나간 그런 종족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미리암, 또 아론, 또 모세의 그 계보를 언급을 합니다.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이고, 또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하나님께 이렇게 분향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경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레위 지파의 이 계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63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계수한 이 두 번째 이 인구 조사의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시내 광야에서 백성들을 계수했을 때 그때도 60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60만 3천 명 정도 되는 그런 숫자였고, 이제 다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여리고 땅을 바라보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그 여리고강 건너편에 그 모압 평지에서 인구 계수를 했을 때 그때도 60만이었는데 60만이 조금 넘었었는데 그때에도 이 계수를 하면서 여기 이런 말씀을 해요. 64절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38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던 그때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받게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었다는 거죠. 그 땅을 얻지 못한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땅을 약속하신 땅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 분배의 원칙에서도 그렇고 또 레위 지파 가운데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을 때 이 시내산에서 계수했던 60만 명 중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것, 물론 이제 예외에 잘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이 있는데 그 약속의 땅을 안타깝게도 받지 못한 채 그냥 광야를 38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다가 죽고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또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받아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또 자기가 좋은 대로 그냥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원리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또 믿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하루 주신 하루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부터 어떻게 그 땅을 나누어 차지하게 할지 그 원칙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원리를 따라서 우리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과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해서 죽고 말았던 이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광야 38년 동안 죽었던 출애굽 1세대의 모습들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정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라도 가벼이 여기고 또 하나라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일 없도록 우리의 심령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